당신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푸라기는 집신을 삼거나 새끼줄을 꼬는 데 필요한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만한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예상치 못한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나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어떤 지푸라기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확실한 지푸라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돈이죠, 돈. 무엇보다 돈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쌓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그것만 잡으면 내 인생의 안정과 행복이 보장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또 권력입니다. 권력은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이 권력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강한 중독을 유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권력을 붙잡기 위해, 붙잡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짐승만 또 못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지푸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안정과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확실했던 그 지푸라기는 그냥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요즘같이 놀이가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무슨 게임이 있습니까? 무슨 PC방이 있습니까? 동전 노래방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놀이하는 중에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죠. 네 땅이 많다, 내 땅이 많다,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다투다가도 엄마가 철수야, 밥 먹고 숙제해야지 하면 어떡합니까? 네 땅, 내 땅 그렇게 다투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집으로 달려갑니다. 다 집어던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10,000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 밥숟가락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돈,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권력,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사람, 그토록 의지했던 그 무엇은 더 이상 내 곁에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귀인들은 뭡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양손에 움켜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허세를 부리면서 목을 굳게 세우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런 힘, 권력,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편 146편은요, 기가 막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온갖 고난과 서러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의 주인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모든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온 시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했을까? 어떻게 저 권력자들의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시인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 권력자들의 부귀영화는 끝이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 민족은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역사 속에 묻혀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줄 몰랐습니다. 시편 기자는 깨달았어요. 그래, 맞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와는 아침 이슬 같은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지키셨잖아. 어떤 제국의 황제가 포로들을 그냥 풀어주겠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야? 그렇지. 나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맞아. 그분밖에 없어.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70년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지난 시간을 회상하는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이여, 세상의 돈과 권력이 그 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던 히스기야 왕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화친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입니다. 히스기야는 창고에 쌓아둔 금이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두 기둥, 보아스와 악인, 이 두 기둥에 있는 금까지 싹 발라다가 갖다가 벗겨서 갖다 줬어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입니까? 한 달란트는 무게가 34kg예요. 한 돈이 3.75g이죠. 34kg를 3.75g으로 환산하면 몇 돈이냐면 9,066돈입니다. 뭐 금값이 요즘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한 2, 30만 원 가겠죠. 그냥 한 20만 원으로 따져 보십시다. 그러면 금 한 달란트가 18억이에요. 3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계산이 안 나오죠? 앞으로 암산도 가르쳐 드릴게요. 544억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쳤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사네립은 그 히스기야의 공물을 떡 받고는 기분 좋아서 슬그머니 철수하는 척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공격해 왔어요.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애굽의 원병을 요청했어요. 그런데요, 애굽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는 역사에서 배웠죠. 갈그미스 전쟁에서 아수르에게 크게 패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 도울 힘이 없어요. 다급한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원병을 요청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놈들 참 가소로운 놈들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너희를 징벌하러 왔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수모를 당하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던 히스기야는 이제는 할 수 없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누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배를 누른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애통하며 고백하며 회개한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돈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것을 저들 앞에 보여주세요.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의지했던 돈과 권력과 군사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 쳐버려서 송장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시면 감사하고 안 믿어지시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이러한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끝이다 이 말이에요. 새말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잠언 23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봉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이 뭐? 허무한 것을 주목하느냐? 허무한 게 뭐예요? 재물. 그 재물 어떻게 한다고요? 날개가 있었어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들어봤죠?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봤어요? 어디서 딴 데서 들었어요? 딴 데서요? 그게 성경 말씀이요. 돈이 날개가 달려서 여러분 잡으려고 여기다 넣으니까 넣어지던가요? 넣어져야 안 져요? 안 되더라고.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면 그놈이 독수리 같은 날개를 달아서 한 앞이 날아가가지고 안 잡히더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저놈의 독수리가 멀리 날아가네요. 좀 잡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잡아다가 주시더라고. 아니 안 봤어요 그동안에? 여러분은 우리 세비전의 성도들이 아니신가요? 아직 안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보세요 그러면. 잠언 21장 6절입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재물을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훔쳐가지고 재물을 모아봐야 그건 뭐 하는 거라고? 죽으려고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은 것은 어떤 거라고요? 안개래, 안개. 바람이 휙 불어보면 날아가는 안개라고요. 여러분, 이것 의지하시겠습니까? 여적 살아오면서 경험해 왔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밤불보름 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닥쳐오는 갖가지 도전과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전히 돈이고 여전히 권력입니까? 자기 지식과 학벌과 배경입니까? 학연, 혈연, 지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해서 내 자녀 삼았는데 네가 어찌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하지 않고 어찌하여 다른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느냐.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좀 너무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준 너희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만 의지해야 한단다. 나를 의지하면 너희가 산다. 너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시편 146편 6절 이하에 10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약한 자를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편 146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정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정 많이 해보셨잖아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억울한 거 많지? 너 속상한 거 많지?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빛은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밝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드신대요. 그래서 의인들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경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시면 100% 터집니다.
터지고 또 터지면 하나님이 싸매 주셔서 다시 또 세워 가시겠지만 터지면 아픈 거예요. 터지면 아프다고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경영하셔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전 영역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맡기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